예배입니다. 그래서 헌신이라는 말은 한자로 드릴 헌 몸신, 그러니까 몸을 드린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전을 찾아보니까 몸만 드리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사전에 보면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함이라는 뜻이 헌신입니다. 몸과 마음을 바쳐서 있는 힘을 다하는 것. 이렇게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하면 피곤하겠죠? 피곤합니다. 좌우로 한번 바라보실까요? 피곤해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좌우로 한번 이렇게 바라보시고 서로 피곤해 보입니까? 헌신자입니다. 어떻습니까? 좀 피곤합니까? 많이 피곤합니까? 많이 헌신하신 분들입니다. 특히 오늘 이제 헌신하는 주품의 셀, 기쁨의 셀, 풍성한 셀, 별처럼 셀, 소중한 셀 이제 더 이상 안 불러줄 겁니다. 이분들은 모두 1인 다역을 하면서 바쁜 분들이고 그래서 보면은 항상 피곤해 보입니다. 근데 뭐 이분들뿐만 아니라 오늘 뭐 이렇게 저렇게 보면 남녀노소 대부분 그런 것 같습니다. 무언가를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살아갑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더 바쁩니다. 뭐 직장, 가정, 세상 사람들은 직장, 가정, 학업 요것만 하면 되잖아요. 우리는 어때요? 직장, 가정, 학업, 셀모, 행모, 금요, 헌신, 예배, 뭐 겨울 종교인 수련회, 여름 종교인 수련회 뭐 하면 다 종교인 우리는 종교인 야외 예배 뭐 아우리치 거의 종교인 다 다녀왔습니다. 종교인. 그러니까 뭐 오늘 찬양 온종일 달려도 피곤치 않으리 피곤합니다. 온종일 달리면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바빠요. 몸이 피곤하죠. 왜 그렇습니까? 왜 피곤합니까? 몸을 사용했기 때문에 피곤합니다. 바쁘게 무엇인가를 몸을 써서 하기 때문에 피곤할 수밖에 없죠. 헌신했기 때문에 피곤한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오늘 예배는 뭡니까? 금요 헌신 예배. 그러니까 이미 바쁘고 피곤한데 이미 우리는 헌신자들인데 뭘 더 헌신합니까? 뭐 이 정도 헌신했으면 뭐 금요 약간 뭐 위로 예배 아니면 금요 신년 특별 충전 예배 뭐 약간 이런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시 또 헌신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날 우리가 참 바쁘고 피곤한데 또 헌신하고 있었는데 이미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한 헌신이었는지 누구를 위한 헌신이었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 헌신해야 되는지 누구를 위해 헌신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 헌신합니까? 일꾼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헌신하는 사람은 일꾼인데 누구의 일꾼입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일꾼. 그럼 누구를 위해서 헌신하는 일꾼입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헌신은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헌신입니까? 그리스도를 위한 헌신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 다음 또 한 가지가 더 나오죠. 그 뒤에 보시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러니까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무엇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가? 뭡니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 뭘까요? 복음입니다. 복음. 그러니까 복음을 맡은 자로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누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아멘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이 이어지면서 2절 말씀에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충성. 아멘. 이거 참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또 자주 인용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은 복음이고 맡은 자는 청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는 다른 말로 복음의 청직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복음의 청지기로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한 가지 충성이라는 거죠.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는, 우리 고린도 교회가 항상 보면 뭐 나오는 말씀입니까?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왜 그게 나옵니까? 그게 잘 되면 그 말씀 나왔겠습니까? 잘 안 되니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 지독스럽게 안 됐던 그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분리, 분쟁, 다툼 이게 많았던 교회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그런 아주 혼돈의 시대, 혼란의 시대, 리더십이 하나여야 되는데 리더십이 막 당파가 나뉘면서 여러 가지 리더십이 갈리는, 그러니까 딱 한 명 강력한 어떤 딱 따라갈 리더십의 부재, 혼돈의 시대, 이런 교회 시대의 흐름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대 속에서 이 바울이 이 주장하는 바는 딱 정체성이죠. 이 시대는 이렇게 그렇지만, 지금 교회의 흐름은 그렇지만 우리는 누군가 딱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 복음의 청지기. 아멘, 아멘. 그리고 그게 정체성이고, 그래서 이 상황은 복잡하지만 해야 될 것은 딱 뭡니까? 구할 것은 딱 뭡니까? 하나,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은 복잡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아주 이 정리를 딱 심플하게 바울이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 충성은 뭘까요? 충성. 제 중고등학교 때는 사전 되게 싫어했는데 지금 사전을 많이 찾아봅니다. 충성 사전 찾아봤습니다. 사전 보면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정성,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이 뭐라고요? 충성입니다. 충성. 헬라어로 보면 이 단어는 자주 쓰이는 단어인데 피스토스라는 단어인데 믿음으로도 번역이 되고 신실함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믿음, 신실함. 그래서 성경에 믿음 혹은 충성, 이게 다 이 피스토스 같은 단어로 쓰이는 거죠. 이게 충성이에요.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정성. 그러니까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그 정성이 뭘로 표현되어질까요? 헌신으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이 충성이 딱 있으면 이게 충성이 어떻게 표현된다고요? 헌신으로 표현이 됩니다. 누군가에 대한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이 정성이 있을 때 우리는 헌신합니다. 누군가에 대한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이 정성이 있을 때 몸과 마음을 바쳐 힘을 다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헌신, 그 헌신의 동기, 헌신의 동력인 이 충성은 누구를 위한 충성일까요? 무엇을 위한 충성일까요? 그래서 오늘 충성과 헌신이라는 이 두 단어를 보며 우리가 참 충성을 하는 것도 또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대상이 참 중요합니다. 누구를 위한 충성, 누구를 위한 헌신, 무엇을 위한 충성, 무엇을 위한 헌신. 그러니까 이 충성과 헌신의 뜻을 볼 때는 뭡니까? 진정성, 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이 참 중요하고요, 몸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 그게 충성이고 그것이 헌신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충성과 헌신의 상관관계를 잠깐 봤는데 여러분 그 영화를 좋아하십니까? 저는 영화 참 좋아합니다. 어떤 장르를 좋아하십니까? 저는 뭐 그렇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느와르 좋아합니다. 느와르. 그래서 뭐 느와르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신세계, 뭐 범죄와의 전쟁 이런 거 10번씩 봤습니다. 뭐 베테랑, 어이가 없네 이거 계속 봅니다. 자, 하기 전에 제가 먼저 어이가 없네 하면 저기서 어이가 없네 이렇게 합니다. 뭐 들어와 이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 들어와, 제가 먼저 합니다. 대사 먼저 칩니다. 뭐 그 외에도 뭐 아저씨라든가 뭐 해바라기 좋아합니다. 해바라기 김래원 나와서 아시죠? 해바라기. 근데 제가 이런 영화들을 보면 항상 드는 의문이 있어요. 왜냐면 그 보면 이쪽 편 말고 우리 편 말고 이 상대편은 왜 저렇게 목숨을 걸고 싸울까? 이런 항상 의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에서 막 들어와 하잖아요. 그럼 들어온다고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아. 이미 많이 찔리스. 그런데 또 들어온다가 왜 저럴까?
그 뭐 아저씨나 그 해바라기 같은 거 보면 그 마지막에 혼자 가잖아요. 혼자. 김래원이나 원빈이나 혼자 들어가잖아요. 그래 혼자 들어가면은 처음에는 이게 1대 다수니까 사실 20명이 넘어요. 적은. 그러면 이렇게 덤벼들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적당히 좀 싸우면 느낌이 오잖아요. 적수가 안 된다. 그러면 어때요? 요게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워 있겠죠. 죽은 척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옆에 막 피를 묻혀갖고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여기 찔리고 또 막 절뚝거리고 또 가갖고 막 또 찔리고 이래야 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그러니까 처음에 덤빌 수 있지. 1대 다수니까. 그 적당히 보면 사이즈 나오면은 이제 그만 덤벼도 되는데 그렇다고 뭐 원빈이나 김래원이 이렇게 가갖고 막 디비면서 막 이렇게 안 하거든요. 왜냐면 급박한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해. 그냥 누워 있으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합니다. 정말 충성되다 싶었습니다. 와 정말 적이지만 정말 조문회기 1, 2 이렇게 나오는 분들이지만 저는 정말 그들의 그 충성만큼은 좀 인상 깊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의미 있는 죽음일까요? 그게 별로 멋있어 보이거나 그게 가치로 보이진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이 충성을 하는 것, 헌신을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이 누구를 위한 충성과 헌신인지, 무엇을 위한 충성과 헌신인지가 더 중요해 보입니다.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돈에 충성과 헌신을 다 바치도록 합니다. 돈에. 또 어떻습니까? 권력에 충성과 헌신을 다 하도록 하고, 또 많은 요즘에 부모님 세대들은 자녀에게 자신의 모든 충성과 헌신을 다 쏟습니다. 또 학업에 충성과 헌신을, 또 성공과 출세에 모든 충성과 헌신을 하도록 만듭니다. 또 이성에게 충성과 헌신을 다합니다. 뭐 우리 청년들은 자기 게임 캐릭터의 레벨을 위해서 모든 충성과 헌신을 다하기도 합니다. 나는 밥을 안 먹어도 이 캐릭터, 이 친구는 이 밥을 먹여서 레벨업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이죠. 보통 정성이 아니고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하죠. 이 영화처럼 정말 목숨을 겁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충성과 헌신을 다하다가 죽어요. 실제로 영화처럼 무언가를 위해서 충성과 헌신을 다하다가 죽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것들에 충성과 헌신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께 충성과 헌신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이 복음의 청지기로서 복음을 위해 충성 헌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을 맡기셨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을, 나의 역량에 넘어가는 것을 하나님 맡기신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그 이상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학업도 그렇고 내 직장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 한 자녀를 맡기에도 벅찬데 막 2명, 3명을 하나님께서 맡기시기도 하고, 그거는 자녀만 맡기는 게 아니라 남편도 맡기고, 뭐 또 청년들도 어떻습니까? 자신의 삶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또 어떤 청년들은 부모님을 건사해야 되는 청년들도 있고, 또 아직 자리 잡지 못한 형제 자매를 돌아봐야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셀 리더님들은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것에 더해갖고 셀 가족들까지 맡기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오늘 이곳에 나오는 말씀은 이것도 저것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중상이다가 아니라, 오늘 앞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내용은 그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하나님의 비밀이 복음입니다. 복음을 주시면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복음을 좀 맡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복음을 맡은 자가 돼서 충성과 헌신을 할 때 모든 필요한 것을 더해 주시며 다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맡았는지 모르고, 그러니까 모르니까 하나님 맡기신 이게 복음을 맡기셨는데 이걸 모르니까 이것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모르는 것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복음을 맡기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니까 우리가 무엇을 맡았는지를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무언가를, 이 맡기신 복음을 위해 충성과 헌신해야 되는데 이걸 모르니까 다른 무언가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 다른 무언가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해도 우리의 몸은 어떻습니까? 피곤해요. 그러니까 점점 피곤한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열심히 충성과 헌신을 했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는 어떻습니까? 남은 게 뭐예요?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하며 달려왔는데 돌아보면 남은 것은 피곤한 몸과 또 여러 가지 후회와 자책이 몰려온다는 거죠. 내가 잘 하지 못한 것만 같은 마음이 들 때 이런 마음들이 듭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또 돈을 벌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때로는 뭐 이성을 위해서, 무언가를 위해서, 성적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과 헌신을 했는데 이 잘하지 못한 것만 같은 마음, 또 주변으로부터도 듣게 되는 말들, 말은 하지 않더라도 어떤 눈빛들, 표정에 주눅들게 되고 또 비교하면서 자책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아. 아멘.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다른 사람에게나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자기한테 뭐라 해요? 매우 작은 일이라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그 뒤에도 나오죠?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으니, 두 가지가 나옵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도 판단을 받았고 자기 자신도 이 판단을 하게 되는, 그럴 수 있겠죠? 여기서 판단이라고 나오지만 이게 쉬운 성경에는 심판이라고 나옵니다. 심판. 그러니까 심판을 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스스로가 또 스스로를 심판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아까 전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이 말씀의 배경을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이 고린도 교회는 제일 뭐가 안 되는 교회예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 안 되는 교회, 분리, 분쟁, 당짓고 나눠진 교회, 이런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를 누가 개척했습니까? 바울이 개척했습니다. 바울이 개척하고 바울이 일꾼을 세워놓고 바울은 떠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신이 세운 교회, 자신이 일으킨 그 성도들로부터 지금 뭐를 받고 있어요? 심판받고 있어요. 공격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바울을 판단합니다. 좋지 못하게 판단해요. 모함합니다. 막 뒤집어 씌웁니다. 공격을 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우리가 길 가다가 여러분 모르는 사람한테 욕 들어보셨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들어도 어떻습니까? 신경 씁니까? 기분은 좋지 않지만 그냥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대수롭지 않아요. 넘기면 됩니다. 무시하면 돼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관계가 친밀한 사람, 심지어 나의 애정과 나의 관심을 다 쏟았던 그 대상으로부터 우리가 좋지 못한 판단과 심판과 공격을 받게 될 때, 이때는 어떻습니까? 아까랑은 상황이 다릅니다. 이건 정말 힘든 내용이죠. 정말 힘든 내용입니다. 우리가 진짜 관심과 애정을 다 쏟았는데 그 대상이 나를 공격할 때, 내가 잘못한, 정말 누가 봐도 내가 실수했고 그 내용으로 말하면은 그래도 좋지 못하지만 그게 아니라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닌데도 그걸 가지고 공격하려 들 때 이 부분은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게 작은 일입니까, 여러분? 이게 큰 일이죠.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게 작은 일이라고 표현해요. 심지어 그냥 작은 일이 아니에요. 매우 작은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3절에 보시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그러니까 이미 어떤 상황이에요? 너희에게나, 이 편지를 쓰는 고린도 성도들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바울은 뭐 받고 있어? 지금
판단받고 심판받고 공격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작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작은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보통 이런 상황까지 몰리면 어떨 수 있습니까? 스스로가 자책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처음에는 나를 공격하는 저 대상이 미워요. 왜 저러지? 나를 배신한 저 대상에 대한 분노와 화가 몰려오지만 이게 좀 더 지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뭘 잘못했나? 그러면서 자책하는 마음들이 밀려오죠. 바울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교회를 잘못 개척했나? 내가 일꾼을 잘못 세웠나?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었겠죠. 오늘 어떻습니까? 우리 지난 날들을 삶들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내게 인생을 맡기셨는데 나의 삶을 잘못 살아낸 것은 아닌가?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잘못 꾸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자녀들을 잘못 키운 것은 아닐까? 셀이 건강하지 못함이, 셀 가족들이 바로 서지 못함이 나 때문은 아닐까? 셀 가족들, 오늘 셀 가족이 왜 이렇게 얘기하지? 셀 가족이 갑자기 카톡방 팍 나갔어요. 화가 나죠? 열받습니다. 다시 초대하고 싶지 않은, 다시 초대하고 싶지 않지만 초대해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막 마음이 몰려오는데 그 뒤에는 어떤 마음이 들려요? 우리 셀만 셀 가족들이 이렇게 핑핑 나가나? 우리 셀만, 다른 셀은 이렇게까지는 아닌데 우리 셀 가족방만, 카톡방만 자꾸 이게 무슨 뭐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방처럼 들어왔다 나갔다 이렇게 하는가? 그 내가 뭔가 잘못된 이런 마음들이, 자책하는 마음이 들기도 한다는 거죠. 이런 상황까지 가면. 바울도 그랬을 수 있겠죠. 자책할 만한 상황이지만 바울은 스스로 자기를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한 가지 유의할 점은 바울은 독고다이구나, 주변에서 누가 뭐라 하든 듣지 않고 그냥 자기 갈 길 가는구나, 이런 게 아닙니다. 이래서 신경 쓰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그것을 다 신경 쓰고 돌아봤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4절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돌아본 거예요. 혹시나 뭔가 자책할 만한 일, 잘못한 것이 없을까? 자기의 사역과 자기의 삶의 내용을 돌아봤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그것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둔하구나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 둔하네 이게 아니라 실제로 돌아본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발견을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바울은 모든 것이 완벽했다 이런 말씀의 뜻이 아니에요. 적어도 바울이 맡은 사역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복음에 관해서는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정직하게 충성과 헌신을 다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멘, 아멘. 그렇다고 이게 막 바울이 교만을 하늘을 찌르고 이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뒤에 나오는 말씀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로 말미암아 4절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자기가 돌아봤을 때 잘못한 건 없어요. 자책할 만한 내용은 없지만 그렇다고 자기가 어때요? 그것 때문에 의로워졌어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고 있었죠. 주신 복음을. 우리는 우리의 행위와 공로로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셀사역 잘하면, 기가 막히게 하면 의로워집니까? 슈퍼셀리드 하면 의로워집니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맡기신 복음 가운데에 자책할 만한 내용은 없고 충성과 헌신을 다했지만 그 행위로 인해서 자기가 의로워진 것은 아니라는 거죠. 알고 있습니다. 오직 뭐로 의해서만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로.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자기의 그 포지션과 위치와 그 상황을 딱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면 의로워지고 잘못하면 의롭지 못하고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충만하게 뭔가 열심히 하고 나아갈 때는 잘하고 있네, 이게 하다가 뭐 좀 잘못하면 나는 이제 의롭지 못해,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저 주어진 사명에 맡기신 복음 앞에 충성과 헌신을 다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 4절 끝에 보면 이 모든 것은, 이 모든 심판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충분히, 그러니까 주변의 판단도 필요 이상 신경 쓰지 말고 그 주변의 판단을 한번 자기의 지난날을 돌아보는 정도로 쓸 수는 있지만 그것을 큰 일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매우 작은 일로 여기고 한번 돌아보고 또 스스로가 스스로를 판단하면서 자책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직 이 판단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그렇게 충분히 낙심할 수 있고 충분히 자책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이 사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이 5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 아멘, 낙심하지 않고 자책하지 않고 오히려 더 충성하고 더 헌신하면서 오히려 사람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칭찬을 기대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바울은요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신이 세운 교회, 자신이 세운 성도들로부터 이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심판할 자격도 없는 자들이지만 그들이 심판을 했어요. 정말 마음이, 우리가 세가족들이 우리를, 여러분 리더님들 심판한다고 생각하십시오. 리더님 얼굴이 왜 그렇습니까? 얼굴을 막 심판하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로. 오늘 좀 덜 충만한 것 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세가족 모임한테 2시간 더 기도하고 오세요. 왜 이렇게 막 심판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 옆에 셀에서 누가 얘기하면 괜찮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지만 그게 우리 셀. 그러니까 바울도 자기가 세운 그 교회의 성도들이에요. 절대로 그것이 매우 작은 일이 될 수 없었고 또 스스로 자책할 수 있는, 낙심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상황이었지만 바울은 먼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오늘 자신이 전한 이 말씀을 믿음으로 넘어선 다음에 같은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권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멘 아멘. 그 중요한 것은 이 바울의 충성과 이 헌신, 그 대상이 되어주신 하나님. 그럼 이제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이 좋지 못한 그 대상, 잘못된 대상에 충성하고 헌신했던 그 영화 속의 수많은 조물애기들,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 그 충성과 헌신이었지만, 엄지를 세워줄 만한 좋은 충성과 헌신이었지만 그 삶은 결코 의미 있거나 가치로운 삶이 아니었는데 우리의 충성이 대상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제가 고등학교 때 농구부였습니다. 왜 웃으세요? 고등학교 제 농구부 출신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진을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졸업 사진 보면 제 농구부 증인이 있습니다. 우리 재호 집사님이 같이 저랑 농구부를 했습니다. 물론 재호 집사님도 지금보다 한 50kg는 빠졌을 때입니다. 50kg 빠질 게 있죠. 그러니까 있습니다. 그랬을 때인데 제 졸업 사진 보면 5명이 사진을 찍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서고 제 뒤로 4명이 서는데 4명 다 180 다 넘습니다. 왜? 누굴까요? 농구부 친구들입니다. 농구부 친구들 이렇게 쫙 서서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농구부 출신이었는데 그 농구부 면접 보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면접 보고 운동장에서 면접 보고 들어갔습니다. 그럼 이제 토요일마다 저기 경북대에 가서 훈련합니다. 트레이닝. 이제 트레이닝을 하는데 거기 보면 이제 그린 코트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드리블 훈련도 하고 패스 훈련도 하고 체스터 패스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하고 레이업 이런 것만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이렇게 운동장 돕니다. 계속 돕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오전부터 한 5시, 6시 뭐 해질 때까지 하는데 이게 밥도 안 주고 이게 뭐 음료수 한 잔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나중에 마지막에 달리기인데 달리다가 애들이 픽픽 다 쓰러져요. 낙오되는 거예요. 그 마지막까지 막 억지로 막 구역구역 이래가 이 훈련이 다 어둑어둑해서 끝난 거예요. 배도 고파. 우리는 근데 매달마다 뭐는 가져가요? 회비를 계속 가져가요. 회비는 계속 가져가는데 우리 훈련 때 그런 게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 우리 막 겨우겨우 막 그 당시에 이렇게 건물들마다 자판기가 있어. 그럼 자판기까지 억지로 막 기어가고 막 뽑아 마시면서 살았다 하면서 이제 또 이렇게 집에 또 걸어갑니다. 근데 자꾸 회비는 내라는데 이게 우리는 뭐 우리한테 쓰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중에 알아봤더니 그 농구부 선배들이 또 이렇게 조금 약간 일진 선배들이 그래갖고 우리 걸로 자신들의 어떤 그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더라고요. 그 제가 그걸 나중에 알고 탈퇴했죠. 탈퇴. 농구부 탈퇴. 그러니까 이렇게 좀 좋지 못한 리더를 만났을 때 이 따라가다 보면 이런 일들을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답은 나왔는데 우리가 따라가야 될 우리가 충성과 헌신의 대상인 하나님 은 어떤 분일까? 예, 물음표가 나는 거죠.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따라갈 때 절대 패배하지 않습니다. 절대 허무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이제 교회 직분자나 일꾼들을 위한 말씀으로 많이 채택이 되고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이 금요헌신 예배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저희가 받는 재생산의 기쁨 교재가 있습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그 교재를 한번 보라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그 이제 교재를 막 봤어요. 그런데 이제 2권 마지막과 2권 마지막과가 국어입니다. 그 국어의 마지막 번호가 6번입니다. 그 6번의 작은 번호 마지막이 4번입니다. 거기 보면 명심해야 될 것 4가지가 나오는데 그 마지막 권 마지막 번호의 마지막 소번호의 마지막 명심해야 될 한 가지가 뭐냐면 헌신입니다. 그 8과도 마지막이 8과의 마지막 5번의 마지막 7번이 헌신입니다. 재생산 사역자, 그리스도의 일꾼. 지난날 우리가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충성과 헌신으로 달려왔습니까? 여러분, 뭐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렇게 피곤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되어 복음을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받는 그 판단과 그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 주변의 많은 판단과 심판과 공격 가운데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가 스스로를 판단하고 심판하고 그렇게 낙심 가운데 주저앉게 됩니다. 충성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헌신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충성하면 할수록, 헌신하면 할수록 잘못된 충성과 방향을 잃은 헌신은 우리를 더 괴롭게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이 누구를 위한 충성과 헌신인지, 무엇을 위한 충성과 헌신인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절대로 지지 않을, 이미 승리하신,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실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며 절대로 허무하지 않을, 아니 세상 가장 가치로운 삶인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가운데 있는 낙심과 좌절과 자책과
허물을 밀어내고 우리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충성하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